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선으로 살지 말고 역설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봄직한 그런 책이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이제 착하고 또 선행을 많이 베푸는 지킬 박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지킬 박사를 천사처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매일 밤마다 이제 살인 사건과 절도, 유괴, 끔찍한 사건들이 또 벌어지는 동네였습니다. 범인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침내 이 범인의 단서가 발견이 됩니다. 칼 경이라는 유명한 인사가 지팡이에 맞아서 살해가 됩니다. 이 범행에 사용됐던 지팡이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팡이는 이 지킬 박사가 선물을 받은 것이었는데 앤더슨이라는 변호사가 이 지팡이를 선물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결국 범인이 누굽니까? 그 지킬 박사, 존경받고 유명했던 그 지킬 박사가 바로 살인자다라는 단서가 잡히게 된 겁니다. 경찰이 이 지킬 박사의 이 집을 들이닥쳤을 때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자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 같던 이 지킬 박사와 끔찍한 연쇄 사건의 범인인 하이드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낮에는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밤에는 살인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두 가지 끼가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다. 누구나 다 그러겠죠.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함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범인으로 잡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안 잡히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죄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감옥 안에 있는 죄인하고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함과 선함이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둘 다 있습니다. 착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이런 모습을 뭐라고요? 위선자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속에도 위선은 혹시 없습니까?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읽으신 1절에서 12절까지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행하신 경계의 말씀. 뭘 경계하셨습니까? 위선적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내용은 13절에서 36절까지인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7차례의 불행, 저주 선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7번이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질책과 한탄, 이렇게 2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 위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위선으로 살아가지 말고 역설로 살아가자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르치기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위선자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가 뭡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은 회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이렇게 조금 높은 돌 의자가 있어요. 돌 의자. 이걸 모세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두루마리가 놓여 있고 그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의 자리라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자리에 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선생들이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회당과 성전이 다른 거 아시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먼 지역에서 성전까지 오지 못하니까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일어나서 읽어요. 그리고 강론할 때는 그 모세 자리에 앉아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앉아서 읽죠. 다른 멕시코나 또는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서서 읽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앉으사 강론을 시작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자리는 일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특권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네. 자, 이들이 왜 위선자냐면 가르치기는 잘해요. 근데 자기들은 안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고민이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저 사람 위선자야, 저 목회자는, 저 목사님은 하여간 안 좋아. 그 말씀까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참 이게 참 딜레마죠. 말씀은 그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참 귀한 인격과 행함과 이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참 어렵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귀까지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만 하고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들, 또 섬김이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늘 경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르치기는 잘해요. 말은 잘해.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보면은 기도할 때도 보면 참 청산유수처럼 기도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게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53년에 회교 군대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터키에 있는 곳인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와 함께 아주 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원래는 로마가 이제 교황이 있고 로마가 성도이죠. 로마를 아주 거룩하게 그들이 여겼는데, 이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이 수도를 옮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발칸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지배를 받느냐, 회교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 포위를 당했던 때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회교가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의 사제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은 마리아상의 그 눈을 어떤 색깔로 칠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지금 회교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제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색깔로 마리아의 눈을 칠할까, 그거 싸웠다는 겁니다. 천사가 남자냐 여자냐, 천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이 없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천사가 남자냐 여자냐. 또 성수, 우리 세례를 주거나 할 때 성수라고 하죠.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었는데 성수가 오염됐느냐 파리가 성화됐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기독교 세력이 무너질 형국이었는데 결국 무너져요.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집니다. 회교가 다 점령을 해버리죠.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사건 속에서 이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외식하는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향해 율법을 당신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꾸짖었어요. 책망했어요. 가르치기만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었죠. 어떻게 해요? 손도 안 씻고 정결 예식을 행하지도 않고 음식 먹는다. 제자들이 혼났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려 613가지나 되는 무거운 이 율법들을 그거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의 이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정리해 준 아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과 계명을 만들어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지킨다고 하면서 안 지킨다고 막 책망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멍에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러나 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문곽을 크게 만들었어요. 경문곽이 뭐냐면은 이게 성냥갑 같은 건데 양피지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써놔요. 뭐 쉐마의 말씀 이런 것들을 써서 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 또 어디다 붙였냐면 왼쪽 팔 위쪽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왜 왼쪽 팔이냐면은 심장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남의 눈에 잘 띄도록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옷수를 길게 했어요. 옷 이 앞에 이 수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신명기 22장과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 옷술 끝에 네 단에다가 흰 실과 푸른 실로 꼬은 술을 붙이고 다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명심하라 하는 표시였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주 멋지잖아요. 뭐 요즘에 이 설교자들이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뭐 가운을 입어야 거룩하다, 안 입은 사람들은 불경건하다, 또는 뭐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먼저 앉았어요. 여러분, 윗자리에 앉으면 좀 폼이 나잖아요.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랍비라고 부름받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또 경문곽을 붙이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라비어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왜 폼이 납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좋아했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기는 잘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예, 파당을 짓고 모이면은 남 얘기하고, 예,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 단지 드러났느냐 속으로 하느냐 안 드러났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으십니까? 예, 드러난 위선자가 있는가 하면은 드러나지 않은 위선자가 혹시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맨날 용서하라고 설교하고 맨날 사랑하라고 설교해놓고 자기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그 인간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요. 위선자죠, 위선자. 우리들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드러나게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위선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위선적인 삶을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살으래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역설적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사는 삶이 뭡니까?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주님의 역설적인 방법, 역설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른 조직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대우를 받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높은 자리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장로가 더 섬기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한 분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네. 목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 은퇴금을 이것밖에 안 주냐? 장로를 이렇게 대접해? 장로가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어? 이거는 다 어디 방법이라고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가, 직분자들이 더 낮고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들, 약한 자들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감싸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자의 성도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성도가 낮아지면은 신앙이 상승한대요. 참 놀라운 또 말씀이죠. 이 진리를 어디서 깨달았느냐? 스위스 산 위를 걷다가 등산을 하다가 아주 가파른 언덕이었는데 길이 좁았어요. 두 마리 염소가 한 마리는 내려오고 한 마리는 올라가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맞닥뜨렸어요. 염소들이 이렇게 딱 대치하고 있다가 한 마리 올라가던 염소가 딱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던 염소가 밟고 지나갑니다. 엎드렸던 염소가 그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그 쯔빙글이라는 분이 이 염소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성도가 낮아지면은 상승하는구나. 서로 양보하고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려가고 자기도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폭삭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참 어렵죠.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휘장이 찢어져야 된대요. 첫 번째 휘장은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휘장이 있대요. 두 번째 휘장을 찢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자아, 내 옛사람, 나의 자만심. 이 두 번째 휘장이에요. 이걸 찢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한 자아, 이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찢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선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요 역설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낮아질 때 높아질 것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 그러나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위선의 모습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만심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선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역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